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2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오늘 이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기독교는 인류 역사에 있어서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된 이후에 가장 오랜 시간 가장 넓은 영역 가운데 말하자면 지구상 전체에 가장 번성한 종교입니다. 현재까지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기독교의 그늘 아래에 있고 또 기독교인 만큼 널리 퍼져 있는 그러한 종교가 없습니다. 공산주의권에도 여전히 교회는 건재하고 우리가 공산주의 종주국으로 알고 있는 소련은 러시아 정교회가 자리 잡고 있고 여전히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그러한 종교입니다. 한국 사회도 예외는 아니죠.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온 지 100년 남짓한 시간에 한국의 종교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부흥한 종교이고 100년 동안에 가장 많은 교회가 세워졌고 가장 많은 신학교와 성직자들을 배출한 종교입니다. 2015년 인구 센서스에 따르면 우리가 오랫동안 생각하던 불교가 기독교보다는 전체 자기가 종교를 선택할 때 혹은 자기가 종교로 체크할 때 인구 센서스에서 늘 불교가 21%에서 22% 정도의 가장 많은 수를 가진 종교라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다고 2015년 한국의 통계청에서 제작한 인구 센서스는 밝힙니다. 기독교가 가장 많은 수의 신도를 가지고 있는 종교라는 거죠. 오늘 저희가 나눌 대목은 함정에 빠진 사람들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여보았습니다. 물론 이것은 바울의 시대 가운데 유대인들을 향한 바울의 시각입니다. 바울이 볼 때 유대인들은 야훼 하나님을 믿는 삶 전체를 드리는 말하자면 우리 인생을 주관하는 삶의 중심으로서의 신앙이 아니고 유대교라는 종교라는 함정에 빠져 있다고 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종교라는 말과 신앙이라는 말을 완전히 구분할 수 있다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를 들어 기독교, 기독교인, 교인수 이 세 가지 용어를 우리가 쓴다면 이것은 기독교를 종교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기독교인, 교인수 이것은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기준에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양태, 우리의 삶 자체를 종교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교회 안에 있는 또 예수 그리스도인에서 인생이 변화가 된 그리스도인이 이 세 가지 용어로 자기의 신앙을 표현한다면 이것은 그릇된 것입니다. 용어 선정을 잘해야 합니다. 지성적으로 훈련을 받는다는 것, 교육받은 사람이 된다는 것은 적합한 말을 쓰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어느 학교를 나왔고 무슨 학위가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말,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 내가 쓰고자 하는 용어를 정확하게 쓰는 것이 학문적인 훈련입니다. 대학교를 나온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대학원까지 다닌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박사 학위를 어느 대학교에서 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성인이라는 것은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을 보통의 상식적인 수준이 됐든지 아니면 학문의 영역에 있든지 정확한 말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반드시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표현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올바른 말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마치 바울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요 나는 그리스도께서 선택하신 사도요 나는 하나님께서 유대인 가운데 특별히 구분해서 떼어낸 택정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주 신중하게 자기 이해, 자기를 나타내는 말을 골라 쓰듯이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라든지 기독교인이라든지 교인수라든지 나는 교회에 다닙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여러분의 아이덴티티,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자기 이해가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뭔가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 알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뭐 하는 사람인가도 잘못 살아갈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말을 분명히 얘기하고 이 말을 분명히 설명할 수 없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보기에는 어딘가 비어있는 데가 있다는 거죠.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이 점을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방식이 종교라는 말로는 설명이 불가능한가? 왜 우리가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종교, 기독교인이 아니고 그냥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설명할 수밖에 없는가 하는 점을 여러분 스스로가 이해하고 있어야 되고, 누군가 물어봤을 때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답할 수 없는 것은 내가 정확히 아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 점을 여러분에게 누누이 강조해 드렸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은 무엇하는 사람입니까? 여기에 대한 나의 답변이 내가 지금 종교로서의 기독교를 붙잡고 있는지, 아니면 내 인생이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혀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고 있는지를 규정합니다. 첫 번째 질문 여러분이 묵상집에 좀 써보시죠.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답을 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답을 해드리는 것은 의미가 없죠. 여러분 정도 이 사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새벽에 하나님께 나아오고 또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고 또 교회 안에서 그래도 나는 헌신된 사람에 속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룩한 열정을 가진 분들이라면 그리스도인이란 누구인가 쓰실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쓰는 것으로 다른 사람이 여러분에게 물어볼 수 있죠. 그분이 우리의 신앙을 이해하지 못하는 분이라면 이렇게 물어보겠죠. 교회는 왜 다녀? 교회 몇 년 다녔어? 그 교회에서 어떤 위치에 있어? 교회에서 부르는 이름이 뭐야? 직분을 물어보겠죠. 뭐 이걸 물어보지 않겠어요? 그때 여러분은 답하는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 내가 살아가는 인생에 대해서 답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신앙이 없다고 보기보다는 미숙한 신앙이라고 볼 수 있지. 아직 어린 신앙, 완전히 자라나지 않은 신앙이라고 볼 수 있지.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다른 것에 대해서 물어보면 똑부러지게 대답하지요. 왜 아이가 둘 있는데 하나를 대안학교에 넣었어? 뭐 이러면 줄줄 나오죠. 한국의 교육 체계가 어떻고 나는 인생을 어떻게 생각하고 뭐 쭉쭉쭉 나오잖아요. 어디 여행을 왜 가? 거기에는 뭐가 있고 거기에는 뭐가 있고 쭉쭉 나오잖아요. 그런데 내가 10년, 20년, 30년 혹은 평생 동안 교회 다닌 사람인데 혹은 신앙생활한 사람인데 그리스도인이 누구야? 여기 대해서 막힌다면 이건 문제가 있죠. 내가 말할 수 있는 훈련을 안 받았다고 얘기할 수도 없죠. 적어도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면 매 주일 예배 가운데 나오고, 예배는 반드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시간이 있고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는 시간이 있고, 성경을 읽는 시간이 있고, 성경에 대한 해석, 설교를 듣는 시간이 있고, 또 결단의 기도가 저희 교회처럼 있으면 또 결단하는 시간이 있고, 찬양으로 고백하고.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요? 바울의 표현으로 하면 에베소는 그렇게 설명하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주하는, 머물러 있는 사람입니다. 이 표현이 저는 제일 쉬운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안에, 내 중심에 그리스도께서 계신, 그리스도께서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 주로 바울이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혹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있는 사람입니다. 좀 더 해석해서 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중심에 있는 사람입니다. 내 삶의 중심에 그리스도께서 있는 것, 이것이 에베소서에서 표현한 그리스도인의 아주 분명한 정의죠. 모든 사람의 중심에 누가 있나요? 어제 본 것처럼 내가 있습니다. 나 중심의 인생인 것입니다.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라 우리가 그런 말 많이 인용하지 않죠. 인간은 결국은 나 중심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고, 내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고, 내 관점으로 상대편을 보는 것이고, 내 관점으로 상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면 바뀌는 게 무엇인가 하면 내 삶의 가장 중심 자리에, 즉 주인된 자리에 그리스도께서 앉아 계시고 나는 밀려나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미친 사람이 이런 방식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미친 열정을 지니고 있지 아니하면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종교로서의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것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확연히 다른 이유입니다. 내 삶의 중심에 종교로서의 기독교를 택한 사람은 여전히 내가 주인입니다. 여전히 내가 중심이 있습니다. 내가 판단하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겉모습만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교회에 무슨 직분을 갖고 있고 교회를 몇 년 다녔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혹은 기독교인이라고 불리는 것뿐입니다. 이 교인이죠.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교회를 몇 년 다닌 것보다 내가 지금 현재 그리스도께서 내 중심에 계신가가 더 중요한 사람입니다. 교회에서 어떤 포지션을 갖고 있고 다른 사람이 나를 뭘 부르는 것보다 내가 지금 이 순간 그리스도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내 주변의 사람들을 품고 있는가를 더 중시하게 됩니다. 이것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이것을 구분하지 못하면 여러분은 종교인일 가능성이 90% 이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답하지 못하면 아직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답하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사역을 더 열심히 하거나 책임을 맡기 원하시는 분들은 60세 이전이라면 40대 50대 결단을 하셨다면 저랑 1년 가까이 씨름하는 훈련 과정이 있습니다. 이 1년 동안 줄기차게 우리가 물어보는 것은 그것입니다. 내 인생은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정말 그리스도의 사람인가? 이것 하나만 가지고 줄기차게 저희가 매주 물어보고 답하고 물어보고 답하고 계속합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설문조사에서 종교 안에 기독교라고 적는 사람이 많습니다. 어떤 교회에 다니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혹은 자기 자신을 향해서 나는 어느 교회 집사고 뭐 권사고 또 내 와이프는 뭐 권사고 내 아들은 신학교에 다니는 신학생이고 또 내 사위는 뭐 전도사고 이렇게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 누군가 종교적인 니드를 가지고 종교적인 마음을 가지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딱 하나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그건 바꿔서 질문할 수 있죠.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이 두 가지 질문이 제일 중요하죠. 여러분에게 누군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오래 다니셨거나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거나 여러분이 교회 다니는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면 알고 싶은 사람이 반드시 물어봅니다. 왜 예수님을 왜 믿나?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여기에 대해서 답하지 못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이건 한국 교회만 그런 게 아닙니다. 미국 교회 그런 사람이 더 많이 있고요. 유럽처럼 기독교가 국교인 나라에서 자라는 사람, 예를 들면 독일 같은 나라, 기독교가 국교인 나라에서 자라는 사람은 저런 근본적인 질문을 하면 더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책에서 있는 걸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질문하는 사람이 원하는 답이 아니죠. 책에 있는 거를 대답하는 걸 누가 물어보겠어요? 책을 읽으면 되는데, 이미 알고 있는데, 네이버 쳐보면 다 나오는데. 그거는 질문자가 원하는 의도가 아닙니다. 종교로서의 기독교인이 된 사람은 교회가 아주 익숙하죠. 교회에서 쓰는 용어, 그 교회 다니는 사람, 그 교회 즉 문화에는 익숙하지만 예수님과는 별 관계없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하고 별로 친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누구라고 물어보면 별 할 얘기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왜 믿냐고 물어보면 실제로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할 얘기가 없습니다. 이것은 국교가 기독교인 나라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교회에서 태어나고 교회 세례받고 교회에서 결혼하고 평생 살다가 교회에서 장례식 치러주는 나라, 이 나라는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국교가 기독교인 나라에서 태어나고 자라는 것, 지금 한국 교회로 따지면 부모가 교회에 오래 다닌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결혼하고 또 죽는 것, 뭐 이런 사람들에게는 공통적인 거죠. 부모가 성직자이거나 뭐 목사님 댁이거나
아니면 교회 중직이거나 장로님이나 권사님 댁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죽는 아이들도 똑같죠. 미션 학교 다니는 사람도 비슷합니다. 종교로서의 기독교의 용어와 사람과 문화에는 상당히 익숙합니다. 설교도 익숙합니다. 성경도 심지어 익숙하다고 착각합니다. 내가 직접 성경을 수십 번 읽은 건 아니지만 들은 풍월이 있어서 여기저기 중요한 얘기는 다 듣고 중요한 거 얘기 인용하죠. 네 눈에 조그만 티를 남의 눈에 티를 보고 네 눈에 아주 큰 허물을 못 보면 안 돼. 뺨을 딱 때리면 다른 뺨도 돌려대야 돼. 이런 것들은 일종의 속담이나 경언처럼 인용이 많이 되죠. 이것으로 성경을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성경이 아닙니다. 그것은 격언이나 속담처럼 인용구일 뿐입니다. 의미를 모르는 경전은 쉽게 인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말씀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용했는데 능력이 없는 것은 그것은 경전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이 아닙니다. 이런 점을 우리가 아주 분명히 봐야죠.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지만 종교인을 매주일 만나죠.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만나죠. 이 점을 여러분들이 구분하실 수 있고 왜 이런 현상이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건 어떤 건가요? 평생을 그 경계 안에서 경계를 무너뜨리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종교로서의 기독교 안에서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거죠. 바울이 왜 이 점에 대해서 아주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할까요? 유대교로 태어난 사람들이 다 그렇죠. 이스라엘 사람으로 태어나면 태어나면서부터 유대인이고 태어나면서부터 할례를 받고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사람이고 율법에 따라 살아야 되고 율법에 따라 살다가 율법에 따라 죽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살아왔죠.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천지죠. 다 그런 사람들이죠. 근데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기로 결심한 다음부터 율법의 사람으로 살 때하고는 다른 것을 스스로 경험하게 됩니다. 제일 달라진 건 어떤 건가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인으로서의 기독교인은 예수님과는 관계없는 자기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다음부터 예수님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동행자가 됩니다. 예수님이 내 중심에 계시다는 것은 동행자가 되는 거죠. 이 점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합니다. 예수님하고 관계가 없는데 내가 기독교인으로 종교인으로 살아가면 이 사람은 종교의 제도 가운데 머물러 있고 종교의 조직 안에서 활동하고 종교인이라고 이름 붙지만 여전히 종교인입니다. 종교인으로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우리의 신앙생활 안에서 종교적인 욕구를 채우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내가 좀 힘들고 어려울 때 좀 안정이 된다든지 교회 안에 있으면 기분이 좋잖아요. 예배 볼 때 어렵고 힘들 때 예배 시간에 있으면 안정이 쫙 되잖아요. 진통제 하나 먹는 것처럼. 기댈 때도 있잖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 연락할 때도 있잖아요. 결혼식이나 예를 들어 한국같이 장례 같은 게 중요한 데는 애경사가 중요한 데는 좀 규모 있는 교회 다니면 모든 게 해결되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 말을 할 때 굉장히 거북하시죠? 거북한 것은 교회 안에 그런 종교인이 많기 때문입니다. 거북함을 느끼시도록 제가 얘기하는 거죠. 제가 설교하는 것도 굉장히 거북해요. 그러나 이것은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교회가 교회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결단입니다. 이것을 결단하지 않으면 교회가 교회로서 쓰는 것, 그리스도의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쓰는데 언제나 갈등이 있습니다. 늘 방해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에게 주기적으로 매년 1월 달에 설교합니다. 내가 지금 종교인으로 서 있는가 아니면 그리스도의 사람인가. 주일 낮 예배는 제가 애둘러서 듣기 좋게 표현을 하니까 그냥 듣는 거고 달게 당의정을 먹는 거니까요. 지금은 제가 여러분에게 로마서를 강의하면서 새벽이기 때문에 또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종교인으로서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 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예 내가 기독교라는 종교를 잘 모르고 있다가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부딪혀서 만난 다음에 그리스도인이 되면 이 문제가 일거에 해결됩니다. 그런데 내가 교회 안에 있다가 이 관문을 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특별히 지금은 신학교에 보면 80% 90%가 목회자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들이거나 교회 중직자들의 자녀들입니다. 뭐 장로님, 권사님, 대부분 집사님 아이들입니다. 부모는 믿지 않는데 자기가 믿어서 은혜 받아서 신학교에 오는 비율이 10%가 안 됩니다. 교회 학교 마찬가지죠. 교회 학교도 부모가 교회 다니기 때문에 그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90%입니다. 한국 교회가 이미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이 교회에 다니는 확률이 90%라는 얘기입니다. 태어나면서도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자라는 과정에 어떤 사건을 통해서 어떤 경험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건 물론 성경을 통해서죠. 성경을 읽고 배우고 묵상하고 설교 듣는 중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죠. 여러분, 신앙으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나의 인격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평생도록 교회에 머물러 있을 수는 있지만 기독교인으로 죽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경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시간이 너무 짧을 수 있습니다. 이 점은 교회 안에서 아이들을 믿음으로 키우고자 하는 부모된 우리들이 정말 목숨을 걸고 하나님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될 문제입니다. 아이들의 인생을 놓고 목숨을 걸고 기도해야 될 문제입니다. 이것은 뭐 좀 훈련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아이들한테 뭐 이 일이 해결 안 되면 용돈을 안 준다 이걸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장 정말 그리스도인 부모로서 기쁠 때는 아이들이 이 벽을 넘어서 진짜 그리스도인 될 때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경험을 할 때입니다. 아이들이 이것을 넘어가는 것이 마치 애벌레가 고치를 들어가고 혼자 15분 동안 노력해가지고 그 고치를 뚫고 나와 나비가 되는 것처럼 정말 고통스러운 과정들이 있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이 과정을 신실하게 이겨내고 20대 청년이 되었을 때 그것은 축하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그것은 정말 우리가 모두 박수 쳐서 축하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또 우리 나이 드신 성도들은 여러분의 자녀의 자녀, 여러분의 손주들 가운데 이 믿음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새벽에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에는 아직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여러분의 자녀를 품고 간절하게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뭐 나이가 어떻게 됐든지 교회 다니든지 다니지 않든지 더 문제가 되는 건 교회 안에 있지만 아직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되지 못한 영혼들입니다. 이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말 가슴을 찢는 심정으로 우리가 붙잡고 씨름해야 될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저희가 한국교회 제자훈련이라는 이름이 80년대부터 계속 쓰여져 왔기 때문에 이 영적 훈련의 과정을 제자훈련학교라고 수년 전까지는 그냥 이름 붙였었는데 제가 금년부터는 이름을 좀 바꾸려고 합니다. 이 훈련을 하면서 제일 생각하게 되고 부딪히게 되고 또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면 확실히 인생의 변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자기의 삶 전체를 통해서 만나고 경험하고 예수님과 동행을 시작하면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과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이 고백하는 바입니다. 훈련 과정에서 모든 분들이 자기의 신앙 고백서를 씁니다. 어릴 때부터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고 우리가 인생의 여러 가지 흐름들을 얘기하는 포스트잇을 가지고 자기 라이프맵을 다 그려보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신 순간들,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신 순간들, 지금의 나를 돌아보면 신앙 고백서가 짧아도 4-5페이지, 긴 분들은 10페이지 이상 신앙 고백서를
수개월 동안 써내려갑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확실히 변화가 있습니다. 저희가 요한복음을 지난 3년간 사순절에 쭉 봤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등장하는 사마리아 여인, 5장에 등장하는 38세 된 병자, 8장에 등장하는 범죄 현장에서 붙잡혀온 여인, 9장에 등장하는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 보지 못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체험한 것은 변화였습니다. 유대교 안에서 태어나서 유대교 안에서 자라났지만, 유대인이지만, 율법의 사람이지만, 율법의 눈을 갖고 있지만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확실한 변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변화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주일 저희들은 디모데후서를 통해서 믿음의 스토리가 있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변화를 놓고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스토리입니다. 믿음의 스토리는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가, 어디서 만나게 되었는가, 만남으로 내 삶에 주님이 들어오셔서 내 삶의 중심에 주님이 동행하신 다음부터 내 인생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스토리로 쓰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신앙 고백서입니다. 제가 그 신앙 고백서는 모두 보관하고 있습니다. 제자 훈련을 받으신 한 120명쯤 되는 분들 모든 신앙 고백서가 제 서가 창고에 훈련 받은 기수대로 그대로 파일링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에게는 가장 중요한 목회의 증언이고, 이것은 제 무덤까지 같이 들어가야 될 목회의 자료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 신앙 고백서를 쓰셔야 합니다. 저희가 좀 더 훈련이 완성되고 좀 더 성숙해지면 전 교인들에게 두 가지 제가 쓰고 싶어 하는 것이, 하나는 그 신앙 고백서이고 하나는 유서입니다. 이 두 가지는 반드시 써야 합니다. 믿음으로 써야 합니다. 믿음으로 이 두 가지를 쓸 수 있으면 그 사람이 가장 복 있는 인생을 살아온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마음을 좀 가지고 믿음의 스토리가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우리가 이 사순절 2017년에 함께 하는 것이, 이 믿음의 스토리를 쓰는, 혹 믿음의 스토리가 완성되거나 쓰고 있지 않은 분들은 출발점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이 그 출발점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과 이후가 불분명한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딱 떼어놓고 생각하고, 또 떼어놓고 다시 경험을 돌아보고 떼어놓고 결단하는 시간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이 여러분에게 그 출발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떤 변화가 있나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가장 큰 변화는 바울은 분명하게 얘기하죠. 보이지 않는 세계에 눈뜨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사순절 7번의 주일 예배에서 보다라는 단어로 제가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영적인 세계에 눈뜨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영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영적인 세계에 눈을 뜨게 되고 영의 인도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갈라디아에서도 표현이 되어 있고 로마서에도 표현이 되어 있는데, 로마서 8장을 한번 찾아보시면, 저희가 로마서 안에서 지금 보기 때문에요. 로마서 8장 5절과 6절을 한번 찾아보시면 바울은 이 부분을 아주 분명하게 이렇게 쓰고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갈라디아서도 아주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죠. 5장에서. 근데 로마서도 똑같은 표현을 그대로 합니다. 육신의 일을 따르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의 일을 따르는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결국 사망으로 결론이 납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화, 여기 평안이 평화죠. 평화로 결론이 납니다. 여러분이 아주 분명한 이 고백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건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영적인 세계에 눈뜨게 되면, 들리면 2017년 사순절에 제가 기도를 좀 준비합시다 이러면 반응하고 싶어집니다. 마음이, 평소에 주일날 교회 나오는 것도 되게 힘들었던 분이 새벽에 좀 나가보자 이런 생각이 들고 결심합니다. 근데 결심하고 새벽에 나가기로, 내일 새벽에 나가기로 딱 생각한 그 시간부터
새벽에 못 나갈 이유가 10가지는 생깁니다. 여러분 이 분명합니다. 내가 교회를 뭐 우리 교회 예를 30년 다녔는데 목사님이 새벽에 나오라 그러면 열심히 있는 사람이 나가야지. 잘한다. 박수 치고 딱 끝나면 아무 일도 안 생깁니다. 사순절 고난주간이 해피합니다. 모든 게 평안합니다. 근데 내가 새벽에 나가기로 결정하면 당장 직장에서부터 일이 생깁니다. 내일 아침까지 이거 해와. 내일 아침까지 이 보고서 냅시다. 집에 딱 갔는데 전화합니다. 평소에 내가 밥을 10번 사줬는데 한 번도 안 사주던 내가 전화합니다. 야, 나 여기 나와 있는데 너무 맛있다. 내가 사줄게. 나와. 이런 일이 생깁니다. 별별 일이 다 생깁니다. 새벽에 그래 다 이기고 성경책을 딱 들고 나오는데 심지어 아이가 깹니다. 애가 깨가지고 아빠 나랑 있어주세요. 뭐 이런 일도 생깁니다. 이것은 경험해 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 눈을 뜨면 영적인 일을 행할 때마다 발목을 잡습니다. 맞아요. 보이지 않는 갈등이 시작됩니다. 보이지 않는 싸움도 시작됩니다. 이때가 이것들을 다 끊어내고 신앙생활을 할 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때 딱 중단합니다. 그럼 어떤 일이 생기는 줄 아세요?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분명히 있는데 그냥 지나갑니다. 이런 사람은 예수님을 만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얘기할 것도 별로 없습니다. 이런 일이 한 번이면 모르는데 한 번이 아니고 결심할 때마다 3번 이상 반복되면 그 다음부터는 스스로 포기합니다. 난 이거는 열심히 하는 건 안 되나 보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죠? 사단의 공격이라고 표현합니다. 내가 영적인 세계에 눈뜨지 않을 때에는 사단이 공격하지 않습니다. 아주 그냥 종교인으로 살아가도록, 기독교인으로 적절하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지원하고 격려합니다. 놀라운 역사가 있죠.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기로 마음을 먹으면 그때부터 치열한 싸움이 계속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좋아하는 설교를 이제 알만한 나이도 되고 경험도 됐죠. 제가 어떤 설교를 하면 교인들이 반응이 있고 나가면서 뭐 은혜 받았다고 제 손을 붙잡고 얼굴을 보고 뭐 이런 설교를 어떻게 하는지를 이제는 저도 체득할 만한 경험이 됐습니다. 근데 제가 성경에서 정말 중시하는 것, 예를 들면 성경 전체에서는 로마서가 대표적인 책이고 단 하나의 책인데 제가 로마서를 붙잡고 설교하기로 결심한 건 10년도 더 됐는데 제가 전체를 놓고 하는 것은 금년이 처음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교회 가운데 또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설교를 하려고 그러면 저는 제 몸이 먼저 아픕니다. 아주 그날 전날까지는 건강하다가 그 설교를 하려고 그러면 체하기도 하고 뭐 진땀이 나 쓰러지기도 하고 온몸 에너지가 빠져나가는 경험 많이 합니다. 제가 1년에 3번에서 4번 정도 정해진 시간에만 다른 교회 집회 요청을 받고 집회를 합니다. 그 교회가 정말 중요한 교회일수록 또 대부분 저희가 교제하는 권이 있으니까 대부분 그 도시에서 제일 중요한 역할도 하고 규모가 큰 교회 집회를 하게 되면 전 집회 전 일주일을 설교를 준비할 수 없을 정도로 앓다가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방해는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영의 인도함을 받으면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가 사실 열리기 때문입니다. 이 점은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그 우리를 방해하는 것들과 방해하는 세력들로부터 우리가 그때부터는 버티어 서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에베소 6장에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도전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신앙생활하는 게 뭐 대충 다 할 수 있는데 뭘 그거를 뭐 말씀을 들고 뭐 구원의 복음을 들고 우리가 그럴 필요가 있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지 아니하면 절대로 그 갈등과 싸움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바울이 이걸 경험한 거죠. 바울이 유대인으로 살 때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율법이 주는 어려움만 견디면 됐습니다. 그런데 그가 율법이라는 갑옷을 버리고 율법이라는 방어막을 해치고 유대인이라는 방어막도 해치고 나왔을 때는 모든 것이 그를 방해했습니다. 그를 가장 지지하던 유대교의 리더들이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를 가장 사랑하고 지지하던 사람들이 그를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도 율법 아래에 있을 때는 그는 특권의식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고백하잖아요.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요 내가 열심으로는 따를 자가 없던 자라. 이것이 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는 늘 괴로웠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우두머리이구나. 어떻게 내 안에 이렇게 선한 나와 악한 나가 매일 싸울 수 있나? 나는 오늘도 설교하기 전에, 교인들을 만나기 전에, 오늘 또 목회하러 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또 나를 죽여야 되는구나. 그에게는 죽는 날까지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로마서 2장에서 보면 바울은 어떤 면 때문에 유대교가 종교였다고 고백하나요? 첫 번째는 이것이죠.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했죠. 우리는 특별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자랑했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 자랑했죠. 우리는 제사장 나라라는 거 자랑했죠. 유대인들은 스스로가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바울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보니까 이것은 종교이지 신앙이 아니라는 것을 바울이 깨닫습니다. 신앙은 어떤 것인가요? 나는 굉장한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특별한 의로운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우리의 허물을 깨닫고 우리의 허물을 자복하고 시인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이 점을 여러분들이 깊이 있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다 이런 과정을 거치셨거나 거치는 과정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교회 오래 다니고 교회 열심히 있는데 나는 우리가 특별한 사람이야 이러면 여러분들이 무릎 꿇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이 사순절에 서셔야 합니다. 나는 여전히 죄인이구나. 나는 여전히 허물 가운데 있구나. 오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체험치 않으면, 오늘 새벽 하나님이 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나를 감싸주시지 않으면 나는 오늘 또 실수할 사람이구나. 종교로서 기독교를 믿는 사람이 고백하는 삶과 신앙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사는 사람은 이렇게 오늘 하루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차이점을 분명히 깨닫는 분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유대인의 스승이었기 때문에 이미 젊었지만 이미 랍비로서의 가르치는 권위와 열정과 또 가말리엘의 제자로서 랍비의 자격증, 면허증을 취득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스스로를 너무 잘 압니다. 종교로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종교인들은 가르치는 것은 즐겨하지만 나 자신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21절 이렇게 되어 있죠.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23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뭐라고 답하나요?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고 그러지 말고 나를 가르치는 사람이 되라. 셀프 디스플린을 제가 주일날 얘기했습니다. 리더의 공통적인 특징 가운데 바울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것은 자기 훈련입니다. 바울은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고 늘 주변에 있는 제자들에게 요구했고 내 몸을 쳐서 나는 복종케 하고 십자가의 나를 매일 못 박는다고 고백합니다. 신앙은 철저한 자기 훈련입니다. 여러분 새벽에 우리가 나오는 것은 이 전통이 한국교회에 이토록 오래 살아있는 것, 우리가 좀 요즘 시대적으로는 새벽에 나오는 게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걸 자꾸 줄어들고 없애는 추세에서 어떻게든 좀 지탱해서 아이들에게 물려주려고 하는 까닭은 뭔가요? 새벽 시간을 깨어 나오는 것이 자기 훈련의 좋은 도구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붙잡고 성경 공부하는 게 자기 훈련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요즘 아이들에게 우리 교회에서 이번부터 시작한 아울리치를 통해서 삶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도록 하는 것은 그것이 자기 훈련에 좋은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점검하십시오. 내가 가르치는 것은 너무 즐기고 어디 가서 소그룹 인도자, 교회학교 교사, 성경 교사 하는 것은 내가 너무 즐기는데 내 자신을 가르치는 것은 뭐 이 정도면 됐지, 스스로에게 관대하다면 이것은 병입니다. 이것은 사망에 이르는 병이 될 수 있습니다. 안에 이미 병들어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 자기 훈련에 분명하게 헌신되어 있어야 합니다. 죽을 때까지 헌신되어 있어야 합니다. 나는 더 성숙해야 돼. 나는 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가까이 가야 돼. 이런 의식이 중단된다면 이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어떤 특징이 유대인들에게 있었나요? 겉모습을 중시하고 의미는 버리려 했습니다.
예를 할례를 들죠. 28절 29절에 보면 아주 유명한 대목이 나오죠.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이 뭔가요? 겉모습의 유대인이라는 것입니다. 껍데기라는 것입니다. 껍데기만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나고 유대인이 되고 할례를 받은 것이 유대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다. 신체의 일부분을 잘라내서 실제로 할례를 받는 것이 진짜 할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9절에 번역은 이면적 유대인으로 되어 있죠. 이면적 유대인은 어떤 뜻인가요? 속으로 유대인이라는 것입니다. 껍데기 유대인이 아니라 속사람이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고 육신의 할례를 받는 것보다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이 그것이 진짜 할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의 아주 정말 유명한 구절이죠. 우리가 종교인이 되면 겉모습을 계속 중시하게 됩니다. 교회 조직, 교회의 명칭, 내가 갖고 있는 권한, 내가 앉는 자리. 상당히 오랫동안 교회가 장로석을 유지했습니다. 장로교회는 지금도 장로석을 유지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회중교회들이, 예를 들면 미국 교회가 제일 먼저 없애는 침례교회에서 모두를 회중으로 했습니다. 강단에 아무도 못 올라오게 하죠. 여러분 기억나세요? 강단 위에 의자들이 쫙 있고 거기 예배 순서를 맡은 사람이 쫙 앉아 있지. 그러나 지금 복음주기권의 교회들은 장로교회도 강단 의자들을 많이 없앴죠. 왜 그런가요? 누가 올라가고 앉는 게 별 중요한 게 아니지만 올라가 앉은 사람들을 타락해 하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십자가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야 되는데 십자가 뒤에 앉아서 회중들을 보고 경배를 받죠.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한국교회 가운데 있는 어떤 형식에 대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태도, 우리의 자세,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자세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점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죠. 종교인이 될수록 의식, 전통, 조직, 관습을 고집합니다. 자기가 누리고 있는 기득권을 절대로 놓아주려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지금 정통 교단들이 모두 싸움과 갈등과 고소에 휘말린 까닭입니다. 한국의 정통 교단 중에 베스트 5, 제일 많은 신도수를 자랑하는 모든 교단은 지금 모두 총회의 고소고발 사건으로 시끄럽습니다. 감리교는 오랫동안 감독회장을 뽑지 못했죠. 성결교도 그랬죠. 침례교도 그렇죠. 장로교 총회장들 계속 그렇죠. 한국의 메이저 5개 교단이 똑같습니다. 신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감리교 신학대학교는 이사장 총장 다 못 뽑고 있습니다. 모건대학교 오랫동안 그랬죠. 우리가 이 점을 분명하게 돌아볼 수 있어요. 진짜 신앙인이 되면 뭘 중시하나요? 신앙인은 내면 세계를 더 중시합니다. 형식도 중요하고 의식도 중요하고 전통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균형 잡혀야 합니다. 신앙인은 철저하게 내면을 먼저 두고 그 다음에 내면 세계를 잘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들려고 노력합니다. 그릇을 먼저 만들고 음식을 담는 게 아닙니다. 내면을 먼저 만들고 내면을 감싸는 그릇을 만드는 거예요. 순서가 다릅니다. 이 점은 여러분들이 분명히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제가 마무리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할례를 명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어린아이들 태어나자마자 일주일 만에 할례를 행해서 굉장히 위험합니다. 의학적으로. 구약학자들이 동의하는 것은 유대교를 이끌어가는 중심이 되는 남자들이 매일 할례의 표지를 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소유다. 나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다 라고 고백하도록, 말하자면 하나님을 매일 기억하도록 하나님이 특별한 방법을 쓰셨다고 정의합니다. 저는 이 해석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처럼 나를 십자가에 못 박힌 흔적을 내가 가지고 매일 내가 그리스도의 소유라는 것을 기억하고 생각한다고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흔적이 있어야 합니다. 매일 그 흔적을 바라보면서 내가 그리스도의 소유임을 내가 기억하고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이 이미 여러분에게 주신 흔적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사순절이 혹 흔적이 분명치 않은 분들은 흔적을 새기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너무 약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할례 받은 표지를 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바울이
자기 몸에서 이런 채찍 자국과 칼 자국과 흔적을 보면서 나는 그리스도의 소유입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 흔적이 분명치 아니하면 오늘 내가 그리스도의 소유임을 잊어버리고 사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은 너무 연약한 존재입니다. 영적으로 강력한 공격이 우리가 이토록 중요한 말씀을 나누고 오늘 우리에게 온다면 우리는 대부분 쓰러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시 일어날 힘과 다시 일어날 기회를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총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복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의 능력을 매일 체험하는 분들이 되시면 좋지 않겠어요? 이 땅에 많은 한국교회 가운데도 점점 비율이 늘어가는 그냥 기독교인들이 종교로서 대충 적절하게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복음의 능력에 부딪히고 복음의 눈을 갖게 되고 복음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분명히 있기를 여러분이 기대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그 일을 위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일을 놓고 기도하고 그 일을 위해 달려가면 하나님께서는 어느 시대나 어떤 도시나 어떤 사람들에게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강력하게 체험하는 복음의 능력이 살아있는 교회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적용할 수 있는 질문 두 가지를 다시 한번 드리고 여러분이 두 주간의 사순절 집회 시간에 반드시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좀 답을 쓰시면 좋겠습니다. 답을 완성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첫 번째 질문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나는 종교인입니까? 기독교인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인입니까? 아주 분명한 질문 제가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반드시 여러분이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하시면 확인하기 위해서 누군가 물어봅니다. 교회 왜 다녀? 예수님을 왜 믿어? 예수님이 누구야? 이 질문했을 때 여러분들이 완성되지 않았지만 저는 분명한 대답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내게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그 믿음의 스토리를 짧더라도 강력하게 여러분이 증언하시면 믿음의 스토리가 점점점 완성돼 가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질문을 저에게 오는 모든 사람들이 이 질문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또 이 질문 앞에 아주 분명하게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내 인생을 완전하게 변화시키셔서 나의 인생을 새로운 곳으로 거룩한 영의 인도하심을 받는 영의 인생으로 나를 이끌어 주셨다고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